인생을 가리켜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사는 이 인생 삶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도, 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좋은 일만 오게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좋은 일들을 물질로 살 수가 있고 또 권력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불공평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데, 좋은 일들을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사가고, 좋은 일들을 북한의 김정은이나 러시아의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제로 전부 다 뺏어가면은 불공평한 세상이 더 불공평해지는 것이죠. 인생 삶의 이 형통함과 곤고함이 항상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이 형통함과 곤고함은 사람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혜 가지고 절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의 이 형통함과 곤고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형통함과 공고함을 병행시키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안 될 것 같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뭔가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 모든 것이 형통해서 이제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 곤고한 문제가 생겨져 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형통함과 공고함을 병행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성숙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무쌍한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살면서 분명히 여러 가지 그 곤고한 그런 사건들, 상황들이 많은데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래도 곤고함보다는 형통한 날, 이 형통한 은혜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과 성공은 하늘의 별똥처럼 우연히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팔자를 좋게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계속적으로 행복한 인생, 또 성공 인생의 삶을 사느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이 행복한 삶과 성공의 삶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가 이제 이 농사를 통해서 이 풍성함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제 씨앗을 심고, 그런 다음에 수많은 잡초들을 계속적으로 제거하고 순도 따주고 관리를 할 때 거기에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이제 맺을 수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의 씨앗을 심었으면은 그 행복의 씨앗이 잘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실패의 요소들을 우리가 이 불신앙의 문제들, 이 불순종의 문제들을 제거하면서 우리가 행복의 나무를 가꾸어 가면은,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공 열매를 거두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행복의 씨앗을 심고 이 성공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 갈 때 전혀 생각하지 아니했던 이 고난 문제에 이 잡초들이 생겨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고난 문제의 잡초들이 생겨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말씀 순종으로 우리가 이 행복과 성공의 나무를 잘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사람 만남의 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성공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고난의 문제의 잡초들이 아무리 많고 이 고난의 잡초들이 아무리 드세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어떤 고난 문제의 잡초들도 하나님이 전부 다 막아주시고 뽑아주시고 제거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도 갖가지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계속 낙심과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사탄이 이제 욥의 가정에 모든 물질을 다 빼앗아 가고 자녀 10명이 죽게 하고 또 2장에 가서 악창이라고 하는 질병의 환난을 만나게 했는데 사탄의 역사죠. 사탄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 욥기 1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욥에게 이제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불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온몸에 악창이 들었는데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했어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네,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 문제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 고난의 문제들이 생겨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고난 문제는 언제나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16장에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사무엘상 17장에서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물맷돌 가지고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러면은 이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이제 이렇게 잘 거두어 줘야 되는데 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 때문에 이 사울 왕의 마음에 이 질투의 불이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이 사울이 다윗을 확실하게 죽이려고 이제 자기 딸 미가라고 이렇게 결혼도 시켜가지고 자기 딸하고 이제 한 방에 있을 때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아주 틀림없이 이제 다윗을 죽여라. 근데 꼼짝없이 죽을 상황인데 미갈이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을 깨웁니다. 여기 있으면 그냥 죽는다. 그래서 이제 사람 있는 것처럼 인형으로 싹 이제 그 위장에서 눕혀놓고 창문으로
다윗을 탈출시켜줘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갔는데, 이 가드왕 아기스가 야, 이렇게 쌈자는 사람이 와서 다 도와준다고? 아이, 한잔 해야지. 그러더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지금 그냥 모가지를 확 잘라야 됩니다. 이제 이 다윗이 자기들 말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막 모가지를 지금 여기 그냥 자르면 됩니다. 우리가 자르겠습니다. 딱 보니까 다윗이 꼼짝없이 모가지가 잘려가지고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다윗이 막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이제 미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3,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치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이요,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막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이 막 그적 하면서 딱 보니까 완전히 미쳤거든.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신하에게 이 사람 미치광이 아니냐, 근데 왜 이 미친 사람을 왜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고 하면서 빨리 내쫓으라고. 그래서 이제 막 침 질질질 흘리고서 사는 거예요. 그 이후로 다윗이 15년 동안 동망자의 삶을 살면서 온갖 수모와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15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졌는데, 사무엘하 2장에서는 두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에서는 이제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딱 받은 겁니다. 이제 완전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15년 동안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도왔던 사람들도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는 이 소식이 이웃 나라들에게 전해지니까 이 숙적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17,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 간지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왔는데 선물 주로 찾으러 온 곳이 아니라, 내용을 쫙 읽어보면은 다윗 모가지를 잘라야 된다 이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잘라야 된다? 목을 잘라야 돼.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군인들이 이 골짜기에 막 가득하게 이제 몰려온 겁니다. 다윗과 블레셋은 어떤 관계냐?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 얘기만 들으면은 갑자기 눈이 막 크게 떠지고, 이 다윗을 가서 초콜릿이라도 사다 줘야 돼, 모가지를 잘라야 돼. 이 모가지를 잘라야 될 사람 1번입니다. 왜? 그 블레셋의 영웅 이제 이 골리앗을 이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려서 그때 이제 목을 잘랐고, 그 이후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여러 번 전쟁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 다윗이 장군으로 최선방에 딱 서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의 수많은 군인들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되었다, 이 소식을 주변 국가들이 쫙 들었는데, 그 중에서 막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막 분노가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공격을 통해서 왕권이 약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요, 잘못하면 이제 다윗에게 블레셋이 정복당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지금 왕권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모든 군인들, 모든 백성들이 다 총동원해서 총 공격을 한 것입니다. 고사성어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안 좋은 일도 많이 따른다, 그런 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잘 되고 또 성공했을 때, 지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막 목숨 걸고 다윗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전부 다 이제 총 공격을 하니까 지금 이 최고 위기를 지금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삶의 위기는 실패했을 때보다도 성공했을 때, 더 잘 될 때 인생의 위기가 더 크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이제 적을 때보다도, 또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이 있을 적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평안함과 형통함이 넘쳐날 때, 그때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잘 될 때, 또 성공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이제 우리 인생 삶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고난의 문제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영적인 그런 각성이 필요하고,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환난의 사건, 이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은 그때도 더 큰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이 고난의 문제는 가끔 온다, 항상 따라다닌다, 항상 따라다닌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나만 있는 문제가, 나만 만났다, 다 있다. 두 번째, 고난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인들의 총 공격을 받아서 다윗이 죽음 위험 상황을 만났거든요. 만약에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은 다윗도 죽을 수 있고, 또 가족들의 생명도 전부 다 죽을 수가 있고, 또 국가가 속국이 되어져서 이제 굴욕적인 그런 조공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 총 공격을 했을 때 그냥 총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은 지금 막강한 그런 왕권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지금 총 공격을 한 반면에 다윗은 통일 왕으로 이제 막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약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총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이거 진짜 그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니까 이걸 극복을 해야 되겠는데, 다윗이 이 죽음 위험의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죽음의 그 위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여쭈어 이르되.
예,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싸우러 올라갈까요? 예?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여쭈었다고 하는 것은 이 다윗 마음 가운데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누가 승리하게 해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면 된다. 여러분, 기도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아버지가 승리하게 도와주시면 군사력이 부족하고 모든 환경과 여건이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돕는 손길을 보내시든지 안 되면 천군 천사를 보내서라도 아수르 군인들 하룻밤 사이에 그냥 장관들, 이 지도자들 18만 5천 명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가지고 목을 싹 잘르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된다. 누가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만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게 믿어져야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려주실 수도 있어요. 이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어떤 막 말도 안 되는 이 스올 문제에 내려서 막 거기에 고통을 당하게도 하시고 한순간에 거기서 뭐도 해주신다? 올려도 주셔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뭐하게도 하신다? 부하게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한나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살려주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된다. 이걸 경험하고서 지금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감사 노래를 한 내용 중에 한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한나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한나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못 낳아.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 남편이 옛날에는요 무조건 자녀를 낳아야 돼. 첫 번째 부인이 자녀를 못 낳으면 두 번째 부인을 얻어. 두 번째도 못 낳네. 막 세 번째, 네 번째 아들 낳을 때까지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한나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얻었는데 이 두 번째 부인은요 애 낳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결혼하자마자부터 막 아들을 막 쑥쑥쑥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인 입장에서는 첫 번째 부인이 눈에 가시오. 첫 번째 부인이 빨리 포기하고 집에 가면 이제 본인이 첫 번째 부인 되는 거 아니요? 근데 계속 첫 번째 부인 자리에 있으니까 분이나 입장이 열받지. 그러니까 아주 이 한나를 이 분인나가 얼마나 괴롭히느냐.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막 염장을 막 확확 지르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막 얼마나 염장을 지르는지 이 한나가 이 분인나를 보기만 하면은 분인나 때문에 막 이 마음에 심한 격분이 일어나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뭐 못 나가지고 아들 못 나서. 자, 아들 못 나면은요 분인나한테 평생
평생 염장 질려가지고 막 맨날 격분하다가 괴롭게 살다가 못 견디고 집 나갈 거냐? 에? 아니면은 그냥 떳떳하게 아들 막 확 나가지고 인생이 힘있게 살 거냐? 지금 이런 상황이요. 여러분, 이때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리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들 낳는 것이 너무 절박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 분인나를 통해서 계속 고통을 당해야 돼. 그러면 이제 본인이 첫 번째 부인 자리 포기하고 이삭 주스로 가든지, 첫 번째 부인 자리를 지키고 인생 폼나게 살려면은 뭐 낳아야 돼? 아들 낳아야 돼. 그러니까 막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11절에 보니까 뭐 했다? 서원한 거예요. 서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요, 한나처럼 너무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으면은 막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 서원 기도에 응답을 잘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셨는데, 우리 사무엘상 1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뭐 했다? 임신해가지고 아들 누구를 낳았다고요? 사무엘. 한나는 절박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고서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 사람이 막 급할 때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갔다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틀리다, 그런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요. 이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제가 평생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거요. 이 말은 성막에다가 어렸을 때부터 성막에서 성막 봉사자로 평생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그 품을 떠나서 이제 그런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다 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지금 이제 성막에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사무엘이 언제 데리고 갔다? 젖을 뗀 후. 이 젖을 뗀 후는 우리나라로 4살입니다. 4살. 4살짜리를 성막에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 지키려고 성막에다가 그냥 이렇게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에서 수종된 여인들 손에 의해서 이 사무엘이 거기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한나는 아들 못 낳아가지고 분이나 때문에 막 심히 격분을 당하고 너무 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한나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된다. 누가 살려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된다. 누가 높여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시면 부자 된다. 누가 부하게 해주시면 된다? 여러분, 한나는
그 하나님을 너무 절박하게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경험을 하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서 그 하나님을 지금 이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제가 요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특별 성전 기도를 하면서 제가 지금 요즘에 계속 가장 많이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삽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시면 부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의 스올에 하나님이 지금 내려가게 하셨어도 그 스올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올려주시면 한순간에 구원받고 올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이제 살면서 우리가 감당 못할 문제들을 만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서 거기에서 이제 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해방 받아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이 이 430년의 종살이에 모든 이 사슬을 끊고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 민수기 10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거기에서 헤어날 방법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기적을 행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문제 가운데 처해졌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기도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 만약에 하나님이 막 기적이 필요할 때마다 집을 다 팔아서 들으라. 그러면은요, 야, 목사님 완전히 사기꾼이네. 저기 지금 집 팔아서 드리랴. 설교는 저도 어려워. 잘 생각해봐요. 기도는 돈 들어 안 들어? 아니,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은 제가 딱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있다가 안수 집사님 기도로 있으니까 돈 내. 아이고, 아니 하늘 문이 열어지는 기도하는데 공짜가 어딨어? 영화 봐도 돈 내야 되는데 돈 내셔야지. 기도하려면 만약에 기도도 돈 내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막 기도해야 된다고 설교는 저도 아이고 목사님이 또 돈 받으려고 기도하라. 이게 저도 어려워. 맞죠? 근데 기도는 믿음으로 하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고 도움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역전승자가 되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문제를 이기는 방법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첫 번째 공격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봤거든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지금 이게 막 너무 이 적군이 숫자도 많고 강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올라가서 싸워라. 그런데 순종하고 싸웠더니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워낙 왕권이 튼튼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이제 전열을 다듬어 가지고 또 이제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봤어요.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지금 19절에서는 올라가서 싸우라고 그랬죠. 근데 23절에서는 올라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들 뒤로 돌아서 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동일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아니 지금 똑같은 전쟁 상황에 똑같은 이 구조인데 아니 언제는 또 올라가라고 그러고 또 언제는 또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기습 공격을 하고 그러고 왜 좀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쉽게 그냥 확 가라고 그러시지. 응?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1차 때는 그냥 올라가서 싸우라고 2차 때는 왜 또 뒤로 돌아서 기습. 산에 대장부가 그냥 확 가서 그냥 싸워야지 뭐 뒤로 가서 기습을 하고 그러고 이런 거 따져서 그냥 하라는데 무조건 순종해요.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뭔 말씀하시면은요 자꾸 토달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을 살면서 뭐가 능력이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순종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감동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성령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네? 감동과 깨달음 받죠?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거든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신령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신령한 귀도 열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인생 삶의 고난의 문제는 무엇과 같으냐? 사람 그림자와 같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인생 삶을 사는 동안에는 고난하고 동무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누구하고 동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자녀들이 다 되면 막 여기도 좋은 소식 저기도 좋은 애완견이라도 아파.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나하고 동무하자고 됐다고 가라니까 해도 안 가. 아주 막 그림자처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뭐라고? 고난이요, 고난.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이 고난은요 동무처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전승자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면은 모든 고난은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인가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시고 높여주시고 건져주시고 부하게 만들어주시고 전하 유복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더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